네, 제가 몇 번 새벽 예배 때에도 좀 나눴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매일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자 기도하고자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허리가 90도로 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몸 일으켜 세우고 새벽을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평생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요, 평생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인생 세월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참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 약속 때문에 평생을 끊임없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생일날 촛불을 켜놓고 케이크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더라고요. 삶의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기도는 인생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향하기 마지막 순간,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주님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 제자들과 지키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이 마지막 시간 내가 어떤 선물을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첫 번째, 너희들의 인생에서 기도가 중요하단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나 기도의 끈이 붙어있는 한, 연결되어 있는 한 성령님이 띠띠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기도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란 표현을 먼저 쓰십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 순간 나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모든 이 땅에서 사역을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과연 누가 주님의 이 사역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사역을 누구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6월절 제자들에게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단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도 더해줬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자,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무엇이든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께 구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들은 그래서 주님의 뒤를 쫓아 순교자로 이 땅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축복의 약속은 오직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믿는 자를 향하여 이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선물로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 사역을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두 가지 축복이 주어졌어요. 기도와 함께 성령을 더불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여기서 믿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헬라 동사의 피스투오입니다. 이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실한가? 나는 신실한가?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라는 뜻이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되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실함을 놓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주님이 약속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썼죠.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취급될 거라고 누군가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밤낮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밤낮이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얘기할 때 너 신실하니? 너의 삶에서 너는 신실하니?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 신실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뒷부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은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이 되고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 어느 누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 많이 오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십니까? 저는요, 저한테 전화 오면요, 발신자를 먼저 확인해요. 근데 정말 많은 전화가 오는데 발신자가 없는 전화가 되게 많아요. 저는 발신자가 없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화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낼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발신자를 확인한 후에 전화를 받아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구약은 오직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7번이나 끊임없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7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즉 누군가가 자신의 법적인 모든 권리와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듯이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 14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행하리니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만약에 막 기도하면 주님은 내가 주리니, 응답하리니 이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님은 13절과 14절에 내가 행하리니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구하면 내가 주겠다가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선물을 뚝 떨어뜨린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행할 거다. 즉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대로 과연 드려지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라면,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 기도라면 여러분, 주님은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분명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신약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약속은 성취됐다는 것,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주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 좀 가자고, 예수님을 믿자고. 남편이 구박을 하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구박하죠. 왜 가야 되냐고. 부인 집사님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얘기하죠. 천국 가?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 나도 천국 가겠네?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저 세상에서 또 만나. 또 같이 살아야 돼. 나 안 가.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거죠. 세상에서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든 거예요. 주님보다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행하고 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더 큰 일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요, 여러분 큰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를 통하여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믿는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돌파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되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과 소수의 이방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텐데 그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역의 돌파가 일어날 거다. 민족의 돌파와 문화의 돌파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너희를 통하여 성취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난이 해결된다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치유된다는 작은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보다 더 큰 지역을 우리는 품게 될 겁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큰 일을 통하여 오늘 13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취될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만 영광이 된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주님은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제자들이 막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고 싶으신 분입니다. 지금 21세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고 싶다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라는 이 놀라운 무기와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게으르게 만들고요, 관계 속에 상처를 주어서 무기력하고 모든 힘을 소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성도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영물인 이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사탄은, 마귀는 알고 있는데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성도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구나로 끝나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얼마나 강력한 선물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나와의 싸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싸움을 처절하게 해 나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16세기 캐톨릭 신자였던, 아주 열렬한 신자였던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 있었죠. 4년여라는 짧은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가톨릭 신자가 되어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27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그가 하게 되죠. 그때 존 낙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좁은 서재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는 선택했어요. 이 스코틀랜드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모든 개신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달라고,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에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갑자기 죽게 되죠.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도다. 한마디 하고 그는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희망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주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그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